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임할 심판을 지금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원 그리고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아마 우린 다 망할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심판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구원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른 품을 열어두시고 모든 이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스라고 하는 이방의 열방의 심판이 나타나는 이 이사야 18장 말씀 속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들 아닙니까? 구스나 지금 나오는 다메섹이나 아람, 아수르, 바벨론보다 더 심한 이방이에요. 우리는 훨씬 더 멀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사야 18장 말씀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구원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이사야 18장 심판의 예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스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 기아가 많은 나라 이렇게 먼저 딱 선입견이 생겨요. 그런데 이 당시의 구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구스는요, 애굽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애굽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았잖아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구스는요, 애굽만큼이나 풍성한 땅이었어요. 자,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그러니까 날개 치는 소리 난다는 말은 뭐냐면 늘 풍성한 소리, 잔치하는 나라, 늘 매일매일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게다가요, 기록에 보면 기원전 715년경에는요 구스가 애굽 전체를 지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인근을 다 통치하는 나라가 구스였다. 그 정도로 에티오피아가 이 당시 구스는 큰 나라고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강 건너편에는 어느 강이에요? 나일강이죠.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풍성함을 누렸던 애굽과 구스, 그 중에서도 날개치는 소리가 늘 났던, 배부른 소리, 등 따스운 소리가 났던 그 구스. 근데 구스인데 그 구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슬프다라고 말해요. 슬프다. 왜일까요? 왜 슬플까요? 아니 나일강 계속 범람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농사 잘 되고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 먹을 것이 생기는 땅, 매일 잔치하는 땅인데 왜 슬픕니까? 그 땅이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관점이에요. 슬프다라고 하는 말, 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오호라, 통제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어떡해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런데 나일강에서 계속 먹을 것 많이 나오는데 풍성한데 농사 잘 되는데 뭐가 슬퍼요? 뭐가 통제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전제로 인생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구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냐면 구스 사람들이 지금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계산하면서 무슨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같이 싸우지 않을래? 라고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맹이란 것이 서로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구스가 말하는 동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와 구스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면 피해를 입는 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스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싸움에서 희생양을 삼아서 나는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프다, 슬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남이 볼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들은 슬픈 사람들이에요. 많이 누리는 것 같은데,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다 유한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된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슬픈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호의,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죠.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지금 아수르와 싸우자, 우리 함께 마음모아 싸우자라고 말하는 그 사절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절,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자, 갈대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이것이 바로 그 구스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대배를 띄우는 그 강이 어디예요? 나일강이죠. 그 나일강, 수로로 다니는 나일강, 거기서 사는 구스 사람들에게 찾아온 그 민첩한 사절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즉 강들이 흘러서 나누인 나라는요, 강들로 인하여 풍성해진 나라, 바로 애굽과 구스를 말합니다. 그리로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잘생겼습니다. 구스 사람들 겉으로 보면요 아주 훌륭합니다. 게다가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그게 너희들 아니냐? 처음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강성한 나라, 사람들은 장성하고 준수하고 나라는 강성한 너희 구스로 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와서 싸우자고 그러냐? 왜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너희 방패막이 삼으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얄팍한 수 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자,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지상에 사는 너희들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냥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너희 구스인들아, 잘 들어라.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자, 저 높은 곳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저 높은 뜻을 가진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를 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금 너희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머리를 쓰는데, 그 아수르를 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는 보고 너희는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요,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요, 해낼 수도 없고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 위에 선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깃발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흐름이 바뀝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너희들끼리 뭐 이러쿵 저러쿵 뭐 너랑 나랑 연합해서 누구랑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다 보고 있다. 어떻게요? 쪼이는 일광 같다. 여름의 햇빛처럼 오래 그 눈길이 머문다는 거예요.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가을의 안개처럼 하나님은 오래 머물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바라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행동하시죠.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반드시 추수하듯이 그들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 당시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산의 독수리들, 그 맹수들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땅의 들짐승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허접한 짐승들에게 줘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를 뜯어먹으면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인간의 세력도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면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속는 거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아는 거랑 다르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하고 계속 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적을 베어버리시고 그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7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감찰하신 다음에 한순간에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시는 그날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그랬죠. 7절에 그때에 이제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는 언제예요? 심판의 때 또한 구원의 때. 그런데 분명히 구스는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볼 때 구스인들에게는 이거 심판의 날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7절 같이 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분명히 앞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죠.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거 구스인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거 구스인데.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거 구스잖아요. 앞에 다 나온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7절은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180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이방의 심판은 그냥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어요. 돌아오게 하라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회복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주어진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7절은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 바로 구스인들도 이방인들도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택한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이 우리 모두의 감격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나라에게만, 어느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이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들에게 열려있는 이 구원을, 열려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산 위에 깃발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보고 나팔을 불 때 그것을 들을 백성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마치 구스인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두시길 원하고,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 18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 깃발을 보고 그 나팔을 듣고 돌아오면 구스인들도, 애굽인들도, 저 멀리 이방인들도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구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다. 구원받는 이 진리는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 몇몇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확실하게 주시는, 거기에는 그 어떠한 단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쓰잖아요. 아무리 로마라도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땅, 아무리 타락하고 폐역하고 아무리 정말 그들의 문화가 땅에 떨어진 로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물론 먼저는 유대인에게죠. 유대인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8장과 로마서 1장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복음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17절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그 경계선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냐, 어느 출신이냐, 어느 인종이냐, 어느 배경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가르는 그 한 가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해주는 한 가지 기준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실함을 믿어요? 그 믿음은요, 내 마음에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는 흥분하는 때가 아니고요,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며 잔치하는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 믿음을 붙잡으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번 주 강의하려고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매번 심판하시고 매번 치시고 그럼 우리 마음은 계속 상처 입는 거 아닐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까지 일주일을 강의하면서 제 마음에는 더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날 구원의 때는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때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요,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24장까지의 다음 주 6장이 있습니다. 여전히 심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또 뭐예요?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왜 하필 이런 본문이 걸렸을까? 제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구나, 아니구나.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밀하신 뜻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 저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정말 연말 특별 새벽 기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쓰러져가는 시대와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라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초를 밝히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스의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슬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마침내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이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